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눌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여러분 여기에 아마 광야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나는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6년이 1월 1월이 지나고 오늘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1월 2월 어떻게 하면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 2월을 보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많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네. 네, 정말 그랬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광야를 경험하는 1, 2월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고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 후회하는 시간들이 혹 이 짧은 시간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원치 않는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 속에 쓰여진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말인데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40년의 말미 그 끝자락이기 때문에 여기 단순하게 어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 속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광야의 초창기 때도 이런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곧 성취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푼 기대감과 희망과 행복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다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40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들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흐트러 잡으신 다음에 다시 그 땅에 정탐한 이후에 불평했지만 그 땅에 바로 들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앞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방황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한번 고생해봐라고 하는 단순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생활을 보내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고 결혼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식도 하고 며칠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즉각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언제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이와 같은 질문들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왜 우리가 40년 생활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들어가느냐? 이 마음을 혹 우리도 품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광야의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징계석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실패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광야의 40년 생활을 의도하신 바를 두고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가 절대로 힘들긴 어려운 길, 아픔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엄마이고 내가 부모이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하여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때로는 놔두고 때로는 그와 같은 길로 가도록 허락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의 40년 생활을 분명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가장 큰 이유 중에 바로 하나이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앞부분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무엇을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셨던 그 말씀에 선포돼서 동일한 말씀을 이 마지막 말미에 똑같이 하는데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완벽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땅입니다. 정착하면 그곳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지금까지 고정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곳에서 차지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일까요? 말씀, 모든 명령을 바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최고의 땅이고 최고의 환경인데 그 복과 은혜의 자리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은혜와 복이 은혜와 복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하도록 되는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혹은 적당히 지킨다면 그 복이 되지 않고 독이 되고 그것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환경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심인데 그 중심은 말씀에 지켜 행하느냐라고 하는 순종의 중심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길이, 그 여정에 때로는 좋은 곳이 있든 또는 어려움의 환경에 있든 그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움은 무엇에 나오느냐? 그것을 지켜 행하느냐? 이것이 백성다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 모든 삶이 활짝 열리는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준비가 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40년 생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복된 존재가 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 그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전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곳에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2절에 말합니다.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어렸을 때 지내왔던 그 40년의 생활들을 너희가 다시 한번 되짚혀오고 너희의 어른들이 말했던 그 40년의 초창기의 모든 생활들을 통틀어서 너희가 한번 기억을 짜내어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말할 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 하시며요? 낮추시며 그들이 품었던 그 마음, 이 광야라는 생활들은 기본적으로 궁핍과 어려움과 때로는 환경 속에 고난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느 생활했습니까?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보는 그들의 시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즉 애굽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적과 꾸리는 그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종노릇하고 고육에 고생하는데 저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와 같은 풍요로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어려움 때마다 아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먹을 것 마시고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는데 왜 모세여 우리를 이끌었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뒤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에서 들춰보기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이 뭘까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들에게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근데 이 백성다움의 그 진짜 믿음과 진짜의 순종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거나 잘 될 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은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질이면서도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싹 마르고 재료가 되었을 때, 아니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감사가 정말 그 순간도 감사할 수 있는지를, 이 극한 상황 속에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하여, 어떻게 말하면 너희가 네 스스로 마음을 보아라.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을 다 드러내어 하나님의 백성됨을 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3절에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만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관건적인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로 주셨습니까?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조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궁핍과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부터 만나가 공급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의도한 바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광야의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사는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물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 쪽으로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우면 다른 것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다른 것을 붙잡고 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바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너희가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도 맞아 있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에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너희의 의복을 한번 보아라. 40년 생활 속에서 너희가 의복이 헤어졌냐? 의복에서 벗고 살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발이 부르텄느냐? 40년 생활 매일같이 걸어다니고 또 더 많은, 때로는 더 많은 길을 걸어다니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너희의 발이 부르텄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왜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절약하고 정말 조금 움직이고 인간의 지혜를 쫙 써서 40년 살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되돌아볼 때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드러나서 채우시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환경에서도 그 기분을 채우셨던 하나님, 모든 환경 속의 궁핍과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백성들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훈련에 이와 같은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땅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을 복된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나가도록 그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광야의 40년은 어쩌면 징벌의 시간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방치된 시간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40년간 버려두지 않았다. 체벌의 시간,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더 가까이 너희가 어려움과 아픔을 했을 때 더 가까이 너희의 손을 붙잡고 너희의 배를 채우고 너희의 삶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광야의 40년은 절망의 시간, 패배의 시간, 두 번 다시 있지 않아야 할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더 은밀히, 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시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너희는 알고 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복과 은혜의 그 자리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40년 생활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복된 자리에 합당하게 있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고 복이 복인 줄을 아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으면서 특별히 인물적으로 기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자의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지 그 삶을 쫙 되돌아본다면 그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간이 결국은 그 사람을 연단하여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때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할 때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요셉이 왜 고생을 하고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이와 같이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냐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시간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응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뒷부분에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하였도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미디안 인신군에 넘어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 살다가 종노릇하다가 한순간에 감옥 신세를 살고 이와 같은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뿐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이고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은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시간 속에 이 시간을 모든 사람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응할 때, 그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 언제든지 그를 온전한 자리에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환경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워야 할 시간도 아니요 버려진 시간도 아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진정한 복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빚어가시는 자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어저께 그 모임을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베드로가 뚱뚱했을까요? 이거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떤 성화나 이런 거 보면 얼굴도 덥더대하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이렇게 수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보면 통으로 되어 있고 얼굴도 이렇고 뭐 다혈질이고 그래서 좀 뚱뚱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엉뚱한 질문을 하나? 야 그래도 지혜롭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이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혈질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속에 다 떠났습니다. 다 예수님을 나무로 알아 자기 고향으로 다 떠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은 남았죠. 누구죠? 베드로는 남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시기, 그 표면 잡히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고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는 당당했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정 속에 결국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환경에 순간 딱 멈춘 다음에 그를 물어보는 사람들을 딱 지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우지 않고 그 베드로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3번이나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평생의 이 짧은 그 시간은 정말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번 다시 그 자리에 가기도 싫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사람들 맡던 그 자리를 가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허용하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완져지는 인간의 바닥에 보여지는 자리에 예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으로 바뀌겠습니까? 그 절망에 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굴을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너무나 철부지였고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 정말 낮아졌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에 대한 그 마음속 배, 겉으로는 내가 죽을지어도 나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막상 그 극한 속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 절망과 완전 나다는 시간,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를 연단하고 그를 빚어가시고 그를 주님의 합당한 진정 수제자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 시간을 주셨고, 정확한 시간 속에 그를 세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분명 지우고 싶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그 시간에 그를 빚어가셨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주님의 존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광야의 시간들은 분명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있을 예정일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은혜로 알고 복을 복으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습니까? 저 어디 적막 광야가 아니라 가정이 내 광야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직장이 광야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빨리 때려쳐주고 싶고 이직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고사하는 게 뭐냐? 우리의 가정은 왜 이 모양이냐? 나의 모든 관계는 왜 이 모양이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우리 부부는 왜 이러냐? 라고 하는 거. 애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입장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혹 그와 같은 비슷한 생각으로 정말 절망하고 정말 내는 인생 속에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 것, 세상에 주는 떡으로만 살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절망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으로 광야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존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복과 은혜의 자리에서 복인 줄을 알고 은혜인 줄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직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 바로 이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반응,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 속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다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되어지고 모든 미래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